북미 선교를 위해서 애니 암스트롱 선교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선교 헌금에 쓰여지는 곳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복음이 불리듯 일어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의 생업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드러내 주셔서 남에게 꼬가는 인생 되지 않고 항상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찬양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사랑과 그 이름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그 위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하고 있고 우리가 이 말씀을 설교 시간을 통해서 또 성탄절을 통해서 또 성탄절에 하는 어떤 연극이나 영화 등을 통해서도 이미 또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의 어떤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을 넘어서 이것이 정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특별한 뜻이 무엇이 있는가를 살펴보는 데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1절과 2절을 보면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첫 번째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것이 역사적인 사실임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가 개인의 생각이나 그의 감정에 의해서 또는 자기가 좋아하는 그 이야기이기 때문에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난 일이다. 역사 속의 일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개인의 감정과 생각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진리의 문제이고 이 진리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을 바로 예수님의 탄생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것이 사실이라면 정말 이렇게 탄생하셨다라면 왜 이것을 믿지 않으면 안 되는가를 지금 누가가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가 말하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 탄생에 있는 그 진리는 무엇입니까? 바로 11절 말씀입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오늘은 구체적인 시간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바로 이때에 또한 다윗의 동네라는 것도 구체적인 공간입니다. 실제로 그 시간에 일어났던 그곳에서 일어났던 그 일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너희를 위한 구주라고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너희를 위한 구주가 나셨다. 너희는 지금 구주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구주가 필요하다는 것은 무슨 말을 또 의미하는 거냐면 방금 전까지는 너에게는 구주가 없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가복음이 데오빌로 각하에게 쓴 글이라고 했습니다. 각하라고 하는 그 호칭이 누가가 쓴 또 다른 사도행전에도 나오는데 사도행전 나올 때는 누구에게 사용되었냐면 벨리스 총독과 베스도 총독을 칭할 때 총독 각하여라고 하는 각하라는 말을 사용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고위 정치인에게 사용되었던 높은 위치에 있는 정치인에 사용되었던 호칭이 바로 이 각하입니다.
지금 시리아의 총독인 구레뇨 때라고 얘기를 합니다. 총독으로서 이 사실을 또한 다 데오빌로도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때가 바로 가이사 아구스도의 때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이사 아구스도는 로마의 황제입니다. 최초로 로마 제국의 황제가 된 사람의 이름이 가이사 아구스도입니다. 원래 이 사람은 가이스도 옥타비아누스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옥타비아누스 가문에 태어난 사람인데 나중에 이 사람이 율리우스 시저, 율리우스 가이사라고 하는 로마 제국을 처음 세웠던 그 사람의 양자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 사람이 로마의 황제가 되게 되었고, 이 로마의 황제가 되면서 그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율리우스 시저가 이 사람을 아구스도를 자기의 양자로 삼은 다음에 1년 정도 지나서 죽게 됩니다. 아직까지 확실한 왕국을 세워주지 못했는데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 이 사람은 정치 권력 투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건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클레오파트라입니다. 클레오파트라라는 사람이 안토니우스랑 같이 짝꿍이 되어서 바로 이 아우구스투스를 대적했습니다. 그때 이 사람이 어떻게 해야지 이 승리를 할 수 있는가 보니까 자기 양 아버지인 그 시저의 군인들, 그 밑에 있던 부하들을 다 자기 편으로 만들어야지만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잡기 위해서 자기의 그 이름에다가 뭘 집어넣냐면은, 원래 양자로 삼게 되면은 양 부모의 이름을 가운데 집어넣습니다. 원래 이 가이우스 안토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맨 앞에 있고, 그 다음에 옥타비아누스가 그 성으로 뒤에 있는데, 그 사이에다가 율리우스 가이사라는 이름을 집어넣습니다. 그 집어넣은 다음에 나중에 그 가이사라고 하는 그 이름 다음에다가 신의 아들이라고 하는 호칭을 집어넣습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은 자기 양아버지 가이사가 신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도 그 신의 아들이라고 하는, 자기는 특별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그것을 통해서 바로 이 양아버지 가이사의 부하들을 자기 편으로 삼게 되고, 결국 나중에는 그 전쟁에서 이기게 돼서 이 로마 제국 최초의 황제가 되었습니다. 이 로마 제국 최초의 황제가 되면서 그가 어떤 모든 힘을 다 동원해서 각종 타이틀을 다 가지게 되는데, 심지어는 로마 종교의 최고의 위치인 최고 제사장이라는 그 위치도 가지게 되어서 정치뿐만 아니라 종교까지도 다 장악한 사람이 되었고, 당연히 또 군대도 그가 다 통치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황제 때도 그 황제 이름을 이야기할 때 그냥 황제 누구요, 폐하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앞에다가 굉장히 많은 걸 붙입니다. 뭐 최고의 제사장이시며, 뭐 최고의 군 통치관이시며, 최고의 뭐 황제이시며, 뭐 이런 것을 다 집어넣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디서 봅니까? 가끔 TV에서 옛날에 김일성이라든지 김정일이 나왔을 때 앞에서 조선인민공화국의 뭐 최고 군통사령관이시며 막 하잖아요. 그거 똑같이 한 5분 동안 숨 넘어갈도록 그냥 얘기한 다음에 이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 로마 황제들도 이렇게 자기를 우상화시켰고 그 많은 수많은 권력들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 최초의 황제가 바로 이 가이사 아구스토입니다. 근데 이 가이사 아구스토가 큰 힘을 발휘했기 때문에 나중에 그의 고향에서는 어떤 비명까지 있었냐면 세상의 구원자라고 하는 그 호칭까지도 그가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구스토가 했던 일이 무엇인가 하면은 자기의 그 로마 제국의 캐치프레이처럼 로마 제국을 이끌어가는 모든 표를 뭐로 삼았냐면 로마로 인한 평화를 그가 주장을 했습니다. 로마가 이 세상에 평화를 주는 곳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가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바로 이 세상을 구원하는 일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은 이 가이사 아구스토의 때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세상의 구원자로 등장한 때입니다. 세상의 구원자로서 그 힘을 발휘할 때입니다. 세상에 평화를 주는 사람으로 그가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지금 천사가 베들레헴에 있는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한 이야기가 무엇인가 하면,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저 로마 제국의 수도인 로마 왕궁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이 시골에, 이 다윗의 동네에 바로 지금 구주가 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은 바로 이 가이사 아구스토는 구주가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의 구원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의 아들도 아니고 평화를 주는 사람도 아닌 거짓 왕이고 거짓 구원자고 거짓 평화를 주는 사람에 불과하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데오빌로 각하라는 사람한테 누가가 써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생명을 걸고 이야기하는 진리의 문제라는 것을 지금 누가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단순하게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라고, 이런 전설이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가 생명을 거는 것이고, 이것을 받은 데오빌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생명이 걸린 문서가 바로 이 누가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 당시 가이사 아구스토의 힘이, 로마 황제의 힘이 얼마나 셌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그 흔적이 나옵니다. 천하에 로마 제국 전체에 호적을 하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다 호적을 해야 합니다. 호적은 왜 합니까? 왜 우리 자신의 호적 등록을 옛날에 왜 했습니까? 국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알기 위해서입니다. 한 나라의 국력은 그 사람들의 어떤 군인이 될 수 있는 숫자가 국력입니다. 군인이 몇 명 차출할 수 있는가, 또한 세금을 얼마나 거둘 수 있는가를 알기 위해서 호적 조사를 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군인으로서는 복무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세금만을 주로 이렇게 많이 거뒀습니다. 이렇게 이것을 위해서 호적 등록을 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금을 걷기 위해서 호적 등록을 하라고 했으면 그 세금을 받기 위해서 굳이 원적지까지 가서, 조상의 고향에까지 가서 호적 등록을 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지금 생업의 터전이 있는 곳에서, 지금 돈을 버는 곳에서 등록을 하면 더 정확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은 자기의 고향으로, 자기 조상의 고향으로 가야 합니다. 그 이유는 유대인들만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12지파에게 그 땅을 골고루 나눠줬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은 어느 지파가 가지게 되었고, 또 그 어느 지역에서 어느 동네는 그 지파의 또 어느 가문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베들레헴 가문은 바로 다윗 왕이 태어난 그 집안에 소속되어 있는 곳이 바로 이 베들레헴입니다. 그래서 그곳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이스라엘의 그 전통을 유지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호적 등록을 할 때 자기 조상의 바로 고향에 가서 등록을 해야 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이제 그래서 등록을 하러 갔다는 것은 바로 다윗 왕의 후손이었다는 사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마리아가 지금 임신 마지막 때가 되었습니다. 출산을 앞두고 있습니다. 출산할 때가 되었는데 그 무거운 몸을 이끌고 언제 나올지도 모르는데 여행을 간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베들레헴에 가야만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호적 등록을 하기 위한 또한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 다음 달 15일 되면 우리는 미국에 있는 사람들은 다 세금 보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그것처럼 어떤 정부가 정한 그 힘에 지금 그들이 끌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무거운 몸을 이끌고 지금 베들레헴으로 가야 한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것은 가이사 아구스토가 얼마나 힘이 세었는가를 지금 보여주는 것이고, 그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의 명령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베들레헴으로 가야만 하는 그 사람의 인생의 그 어려움, 안타까움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즉 왕의 명령이면, 이 세상의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명령이면 어쩔 수 없이 움직여야만 하는 바로 인생의 그 고단함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요셉과 마리아입니다. 근데 이 세상의 왕, 이 황제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자칭 세상을 구원할 자라고 알려진 사람이었고, 또한 세상에 평화를 주는 사람으로 알려진 사람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그의 말 한마디에 따라서 사람들은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불편함을 무릅쓰고 가야만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 명령을 따라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가이사 아구스토가 구원자가 아닌 거짓 구원자며 진짜 평화가 아닌 거짓 평화를 주는 존재에 불과함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것은 또한 우리들에게, 우리 인생들에게 무엇을 확인시켜주는 거냐면, 바로 우리들이 이 어둠 속에 있은 바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사람의 그 영적인 상황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죄의 종으로 제가 지시한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간의 그 비참함을 지금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비참함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그 지극히 풍성하신 긍휼하신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예수님이라는 말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건지신다, 하나님이 구원자시다는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이겁니다. 베들레헴에 그럼 굳이 이렇게 가야만 했느냐 하는 것이에요. 왜 정말 이 베들레헴에 꼭 가야만 했는가? 이것을 가야만 하는 이유가 바로 구약성경에 나옵니다. 구약성경 미가서 5장 2절을 보면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태어날 것이고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한 메시아를 어디로 보내시냐? 다윗 왕의 후손으로 보내실 것이고 바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하실 것임을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또 하나의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가이사 아구스도는 그냥 호적하라고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시리아 아래에 있었던 시리아 총독의 그 권한 아래에 있었던 이스라엘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었고 이스라엘 당시에 로마의 식민지 상황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 명을 따르지 않으면 안 됐고 또 이스라엘의 그 전통 가운데 호적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기 조상의 고향에 가야만 했었고 이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져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시게 된 겁니다. 그러면 아구스도가 호적 등록하라는 명령을 내릴 때 이런 사실을 알았을까요?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는 그냥 자기의 국력을 확인하기 위해서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사용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것으로 다 귀결시키신 겁니다. 이것을 성경은 때가 참에 하나님이 약속대로 보내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4장 4절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그럼 그 하나님의 때가 언제였습니까? 가이사 아구스도가 로마의 황제가 된 때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로 있을 때입니다. 그리고 그가 호적을 하라는 명령을 내린 때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실 때가 되었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셨을 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자에게서 마리아에게서 나게 하셨다.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라고 성경이 지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오신 겁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겁니다. 뭘 하기 위해서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5절은 또한 이렇게 말씀합니다. 속량한다는 말은 구원하신다, 죄를 씻어주신다, 죄값을 치러주신다는 말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다는 것은 율법의 정죄 아래에 있다는 겁니다. 율법 아래에서 우리가 다 죄인임이 증명되었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정죄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율법 아래에 있다는 말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주인돼 살아갔던 그 죄를 지었기 때문에 바로 그 죄값 아래에 우리가 지금 있다는 것이 율법 아래에 있다는 것이고 그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기 위해서 대신 그 값을 치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율법 아래로 지금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좀 더 해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굳이 이렇게까지 하실 이유가 무엇이 있는가 하는 겁니다.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그 죄값을 치르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죄값을 위해서 결국 모든 사람이 죽는다면 죽으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자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다시 사람을 창조하셔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구원이 단순히 어떤 죄값을 치러주시고 죄를 없애주는 그것에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구원은 단순한 회복이 아닙니다. 구원은 단순한 치유가 아닙니다. 구원은 단순한 깨끗이 씻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더 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5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5절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다음에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명분을 주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을 일컬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보내셨다고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에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겁니다. 우리가 창세기 강의를 할 때 창세기 1장 2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아주 특별하게 지으셨음을, 창조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직접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습니다. 이것은 사람에게 준 하나님의 가장 큰 영광입니다. 큰 명예입니다. 다른 짐승들을, 동물들을 만들 때는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것 아닙니다. 흙으로 손으로 직접 지으신 것도 아닙니다. 그냥 말씀으로만 지으셨습니다. 근데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사람이 비록 하나님으로 지음받은 피조물이지만 하나님이 매우 귀하게 여기시고 존귀해 여기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그 안에 심어주신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에 합당한, 걸맞는 특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다스림의 특권입니다. 짐승들을, 동물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또 하늘에 나는 새들을 만드시고 하나님 뭐라 말씀하셨냐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다른 동물들도 생육, 번성, 충만의 복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사람에게는 그거 플러스 무엇을 하나님 주셨냐면 다스림의 특권을 주셨어요. 그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리는 자가 되어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로 다스리는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이 다스리기 위해서, 관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온전한 선택입니다. 제대로 선택할 수 있을 때만 제대로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형상을 가진 온전한 인격체로 저와 여러분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짐승들에게는 인격을 요구하시면 안 됩니다. 야, 너는 이렇게 했는데 그밖에 못하냐 하시면 안 돼요. 짐승은 하나님이 인격체로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그냥 훈련과 본능에 의해서 움직일 뿐이고 하나님은 사람에게만 하나님 형상대로 지어주셨고 인격을 주셨습니다. 그 인격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며 하나님 뜻에 맞는 다스림대로 가야 하는데 창세기 3장을 보면 최초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선택합니다. 그로 인해서 이 땅이 저주를 받게 되고 이 땅의 피조물들도 다 고통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 죄를 없애시면 됩니다. 아니면요, 그 죄 지은 사람들을 심판만 하시면 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를 보내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사람의 몸으로 입고 보내시는 그 일, 여자의 후손을 보내실 것임을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단순하게 죄의 문제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이 단순히 죄에서 우리를 건져주는, 죄값만 치러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창조 세계가 죄로 인한 그 타락으로 인해서 훼손되고 망가졌던 것을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명분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을 자로 세워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모든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구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사람의 모양으로 오게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 보면,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다윗의 동네 너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때 그리스도 주시니라 할 때 이 주는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를 수 없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를까봐 여호와라고 하는 그 단어가 성경에 나올 때 그 여호와라는 단어를 여호와로 읽지 않았습니다. 야훼라고도 읽지 않았습니다. 그 단어를 주님이라고 그냥 읽었습니다. 주님이라고 읽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성경에, 우리말 성경에도 여호와로 나온, 구약 성경에 여호와로 나온 번역된 것이 영어 성경에 보면 다 주님으로 다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된 이유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입니다. 실제적으로 주님 오시기 한 200년 전에 구약 성경을 헬라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헬라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때 번역할 때도 이 여호와라는 단어, 하나님의 이름을 쓰는 그 단어는 다 주님으로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 그 바로 헬라어 성경을 쓰였던 그 성경이 예수님 당시에 통용됐던 성경이고 또한 초대교회에 사용됐던 성경입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 주신이라 할 때 그 주는 바로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지금 오신 겁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는 명분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겁니다. 오신 그곳이 어디냐면 바로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이라는 말은 원어의 뜻이 빵집입니다. 근데 히브리어의 그 빵이라는 단어, 서양어의 빵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우리말 성경에는 떡으로 번역을 했기 때문에 그냥 떡집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뭐로 오셨습니까? 생명의 떡으로 오셨습니다. 그 생명의 떡으로 오신 그곳을 나타낸 곳이 또한 이 베들레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디에 누우셨습니까? 구유에 누우셨습니다. 구유는요, 짐승의 밥을 담는 곳입니다. 생명의 떡으로 오셨음을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생명의 떡은 어떻게 할 때 여러분 그 생명을 줄 수 있습니까? 옆에 여러분 떡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떡이 나에게 에너지를 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에너지가 생깁니까? 먹어야 됩니다. 먹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 떡이 우리 입 안에서 부서져야 됩니다. 그 떡이 우리 위에서 다 녹아서 죽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에게 생명의 에너지를 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시고 죽음을 당하셔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 주셔야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생명을 받습니다. 예수님 생명의 떡으로 오셨습니다. 베들레헴 지역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처음 나타나서 얘기를 합니다.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한 5, 6마일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입니다. 우리가 걸어서 간다고 해도 2시간 정도만 걸어가면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돌아가도 한 4시간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곳에서 왜 목자들이 양을 치고 있습니까? 그럼 그 양은 도대체 어디에 사용되겠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사용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에 제사를 지내러 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흠이 없는 양 같은 것을 가지고 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자기 집에서 출발해서 가다 보면 그 양이 흠이 생길 일이 많았습니다. 그럼 드릴 수가 없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양을 사야만 했습니다. 나중에는 그래서 아예 돈을 가지고 출발합니다. 그리고 가서 성전 앞에서 흠 없는 양을 삽니다. 그러면 이때 바로 이 베들레헴에서 양들을 치고 있던 그 목자들은 결국 어떤 양들을 치고 있는 거냐면 성전의 제사 때 사용될 양들을 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먼저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일하심이요 얼마나 세밀한지 모릅니다. 그냥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지금 다 귀결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희생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또한 우리의 참 목자가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지금 이 한 구절 속에 전체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천사들이 베들레헴에서 지금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는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하늘에 천군 천사들이 함께 큰 찬양을 하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 갑자기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함께 크게 찬양하는 그 모습을 여러분이 한번 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인생이 바뀌겠습니까? 안 바뀌겠습니까? 바뀔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한번 꿈꾸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예배 드리고 있는데 우리 눈이 밝아져서 천사들이 이곳에 함께 다 하나님 찬양하는 걸 본다면 우리 신앙생활 이렇게 할까요? 엄청나게 아마 하지 않겠습니까? 이 목자들도 그 인생에 올 수 없는, 다시는 올 수 없는 그 엄청난 일을 그가 지금 당하고 본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그곳에, 구유에 누인 그곳에 가서 천사로부터 전해진 그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뭘 생각해 봤냐면 하나님이 아예 이 목자들에게 나타난 것이 아니라 그 집에 나타났으면 어떻겠을까? 그것이 마구간이었는지 동굴이었는지 아니면 창고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예수님이 누우신 그곳에 하늘의 문이 열리고 천군 천사들이 함께 찬양을 한다면 사람들이 그곳에 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 누군지 만나지 않겠습니까? 훨씬 낫잖아요. 근데 그 일을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목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심을 알려주셔서 그들의 입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곳에 나셨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럼 전해를 받았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와가지고 마리아한테 이 아이가 이런 아이라고 지금 하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천군 천사가 가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를 하면 그때 우리 성화에서 주로 나오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탄생을 보면은 예수님 뒤에다가 노란색 도넛을 하나 이렇게 해놨어요. 후광. 성화 많은 그림들이요. 그것처럼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셨는데 딱 천사들의 그 이야기 오자마자 얼굴에 뒤에 광채가 나고 예수님이 갑자기 방언이 터지고 그 아이 갓난 아기가요. 갑자기 일어나서 걸으면서 딱 앉아서 절하라 이렇게 했으면 이건 뭐 다 끝난 것 아니에요. 그럼 그 지역에 복음화 된다거나 모든 것이 되는 것은 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천군 천사가 와서 목자들에게 했어요. 아무 힘이 없어요. 그들이 얘기한다고 세상이 바뀌는 것도 아니에요. 와서 예수님이 절했습니다. 예수님이 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그대로 계세요. 그 위에 누이신 아기일 뿐이고 그냥 울고 있는 아기일 뿐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갓난 아이의 몸을 입고 오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큰 물에 가서 노는 게 더 편할 것 같아요? 작은 물에 가서 노는 게 편할 것 같아요? 우리 사람들이요. 제가 한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다에서, 평안한 바다에서 물이 깊은 곳에서 수영하는 게 접신물에서 수영하는 것보다 훨씬 쉽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냇가에 발목 정도밖에 안 오는 또는 무릎밖에 안 오는 곳에서 수영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물이 우리 여기까지는 와야 돼요. 허리 정도는 와야 수영이라는 것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밑에서 이렇게 한다면, 얇은 물에서 수영한다면 그 사람은 수영 잘하는 사람입니까? 못하는 사람입니까? 기네스북에 이런 기록도 있다고 어떻게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뭐라냐면 자전거를 늦게 가게 하기. 자전거를 천천히 가게 하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그게 더 힘들다는 거예요. 아예 빨리 가게 하는 것도 힘들지만 아예 천천히 가는 것이 더 힘들다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신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작은 데에 있는 것이 여러분 더 힘든 능력. 자신의 능력을 죽이는 것이 더 큰 능력입니다. 그게 더 힘든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 겁니다. 갓난아이로 태어나게 하셔서 우리처럼 그 일상생활을 그대로 살아가게 하셨어요. 우리에게 뭘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사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삶이 어떠한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근데 그 삶이요, 뭐 대단합니까? 대단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십니다. 우리 2장 20절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장 20절.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뭘 돌렸습니까? 영광을 돌렸어요. 와서 보니 정말 아기가 그 위에 누워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냥 그대로 다 지금 이루어졌습니다.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봤을 때 그들의 삶이 큰 변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예수님도 큰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요셉과 마리아에게도 큰 변화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모두 다 지금 동일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께 뭘 돌렸다고요? 영광을 돌렸다고요. 영광을 돌렸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에 그들이 영광을 돌리고 나서 한 일이 무엇이냐면 찬송하며 돌아가니랍니다. 그럼 어디로 돌아간 겁니까? 그들이 어디로 돌아간 겁니까? 목자들이 들판으로 다시 돌아간 겁니다. 양이 있는 곳으로 돌아간 거예요. 방송국 달려간 것 아닙니다. 간증 집회 다닌 것도 아닙니다. 그 천사에 대한 기록을 남기면서 베스트셀러 작가로 나간 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했던 일이 무엇이라고요? 자기 삶의 현장으로 돌아간 겁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갑자기 어디서 다른 곳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일상을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여 주신 겁니다. 예수님 생명의 떡으로 오셨습니다. 가이사 아구스도는 어떤 삶을 살아간 사람이냐면
남의 떡을 빼앗아 사는 사람으로 등장한 겁니다. 우리 사람의 죄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남의 떡이 커 보이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 5년 전인가요? 호기심 천국이라는 프로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어떤 사람이 썼습니다. 정말 남의 떡이 커 보입니까? 똑같은 떡을 아이 둘애가 딱 놔줬습니다. 아이가 5살짜리 아이인데 옆에 있는 떡을 잡아요. 자기 떡을 안 잡고 5살 먹은 아이가, 걔가 한국 나라 5살이니까 미국 나라 한 3살 정도 됐을 겁니다. 남의 떡을 잡아요. 그래서 또 과학적으로 증명했습니다. 호기심 천국이니까. 뭐라고요? 사람이 눈의 각도가 옆으로 볼 때 더 길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의 떡도 커 보기 마련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뭘 얘기합니까? 사람은요, 남의 떡이 없습니다. 남의 떡도 내 떡이 되길 원하고 사는 것이 사람의 모습이에요. 가이사 아구스토가 이르는 나라는, 그가 구원한 나라는, 그가 평화라고 말한 나라는 그의 힘으로 쟁취하는 나라입니다. 그 평화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다고요? 생명의 떡으로 오셨어요. 그 떡이 어떻게 생명이 된다고요? 예수님이 죽으셔야 우리가 생명을 얻는 떡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누가 죽였습니까? 예수님 누가 죽였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죽였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십니다. 그 떡 누가 먹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먹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심을 믿고 예수님 생명의 떡을 먹지 않은 사람은, 씹지 않은 사람은, 분해시키지 않은 사람은 생명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죽였어요. 우리가 그 떡을 먹었다고요. 남의 떡을 맨날 뺐다 보니 누구까지요? 예수님까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예수님 살아가시면서 수많은 일들 많이 하셨어요. 많은 기적도 베푸셨어요. 그러나 그가 예수님이 하셨던 그 결국은 무엇입니까? 생명의 떡으로 죽으신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요.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켜 주셔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늘의 영광을 다 받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일상생활을 살아갑니다. 예수 믿으며 살아갑니다.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의 구원을 입은 자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 살아갑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야 합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우리들의 삶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삶,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을 자로서 날마다 십자가 앞에 죽는 삶을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입니다. 그 삶을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부르셨습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겁니다. 무엇을 따라가시겠습니까? 가이사 아구스토라 불리는 이 세상의 힘과 권세가 주고 있는 거짓 평화, 남의 것을 빼앗아서 내 것을 채우려고 하는 그 평화와 부유를 찾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를 내어놓는, 자아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하나님 유업을 따라가는 그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선택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그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의 생명의 떡 되심은 바로 저와 여러분 때문입니다. 내가 죽인 겁니다. 내가 먹은 겁니다. 그 예수님이, 죽음이 나에게 생명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의 형제 자매들 때문에 우리들의 마음이 죽을 때가 있습니다. 힘들 때가 있습니다.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 생각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의 떡으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명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기회를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걸 바라보시고 그걸 기억하시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모든 영광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의 몸이 부활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광의 상급이 있다는 그 믿음의 소망을 가지시고 지금 주어진 삶을 일상생활 가운데서 큰 변화가 없더라도, 모든 것이 다 똑같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다움, 하나님의 자녀다움, 하나님의 아들다움의 그 담대함과 넉넉함으로 인내하시며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서 자녀 삼아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상생활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됨과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을 자라는 그 소망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의 특권들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넉넉한 믿음과 사랑과 긍휼로 우리의 자아를 죽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며 예수 십자가,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를 붙들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저희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어지며 하나님 나라의 유업이 선포되고 있음을 이 세상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잠시 아직 안 들어왔나요? 뉴스요? 그럼 우리 찬양 먼저 하고 그리고 나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찬송가는요, 마지막 찬송가는 우리 115장입니다. 3월의 성탄절입니다. 벌써 2014년도 뭐 3개월 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시작하면 고칩니다. 내일 모레 성탄절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성탄절 생각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힘차게 기쁘다 구주셨네,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백성 맞아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러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그 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일어선 채로 우리 사무엘 우 전도사님 이렇게 환영하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앞으로 잠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지훈 전도사님, 한국 이름이 우지훈 전도사님, 영어 이름은 사무엘 우 전도사님이십니다. 우리 1월달부터 우리 유스, 우리 잉글리시 미니스트리 영어 사역부에서 말씀을 전해주고 계시고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 가르쳐 주시고 계속 기도해 주시는 우리 전도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말씀을 전하는 우리 사역자로서, 전도사님으로서 공식 임명하는 우리 서티피켓, 라이센스를 주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도사님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언제나 동행하여 주시고 항상 전도사님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전도사님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고 날마다 그 사역이 번성하고 날마다 그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증거들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그래서 전도사 사역을 통해서 많은 우리 2세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소망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은혜의 역사들 일어나게 해달라고 항상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성령 드릴 때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Thank you. My name is Samuel. I'm the youth pastor at for the EM Ministries. And I'll try my best for these kids, but so want to encourage the parents that it's just not my job to raise these kids spiritually, but for the parents to show the example and to encourage your children to build a relationship with God. But on my end, I will do my best. I don't know what else to say. I'm sorry I can't speak Korean that well. Please bear with it. I will try to learn. And thank you. 네, 우리 전사님께서 우리 부모님들에게 전사님이 영적으로 아이들을 잘 키워가는 데서 혼자만 안 되고요. 우리 부모님들이 직접 삶에서 모범을 보여주시고 또 자녀들을 살아가도록 계속 격려해달라고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그거 기억하시면서 자녀들한테 모범 보이시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전사님에서 잠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귀히 예배하신 또 사역자를 보내주시고 또 이 사역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있음을 보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우지은 전사님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셔서 우리 전사님의 사역 가운데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성령님의 함께하심의 증거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의 전하는 말씀을 듣고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하게 하는 회개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하늘의 불을 떨어뜨리는 심령과 하나님의 불을 전하는 귀한 사역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는 말씀을 전하고 나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것도 불편함이 없도록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주의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말씀의 생명력이 우리 전을 사로잡고 우리 심령들을 사로잡고 이 아틀란타를 깨우는 놀라운 역사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선한목자교회 머리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명분을 이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이것에 함께한 하나님의 권속들 그 삶의 모든 터전 위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